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 7장입니다.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드디어 파라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역할을 분담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는 신같이 되게 하셨다. 이건 마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first person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세우셔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적과 재앙을 행하십니다. 여기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 10개의 재앙을 행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은 뭐였냐면요. 바로 지팡이 이적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나일강과 모든 이집트의 물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이적, 그리고 재앙을 행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보고 갈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도록 모세 아론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표징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낼 것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나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는 그런 해방시키라는 그 요청과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그 땅에 알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셨다면 4절에서 그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뭐 군대라고 부를 만한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번듯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이들은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자녀들, 언약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녀들은 군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해 보여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크기에 의해서, 내 본연의 크기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지 않고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군대와도 같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라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표적과 기적의 차이예요.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뭐냐면요. 그 기적이 무언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팡이 이적과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이 이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 이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고 요술사들이 그걸 똑같이 복제를 했는데 요술사들도 자기가 자기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요술사들의 그 뱀을 삼켰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건 파라오의 그 권위와 그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겠다. 그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인 것이죠. 가리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물들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히브리 노예들을 그곳에 빠뜨려 죽인 그 어린 아이들을 빠뜨려 죽인 잔인한 일을 고발하는 동시에 너희에게도 너희의 생명을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상징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또 복제를 했다라는 것이요. 22절에 보니까 그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물을 빨갛게 만들고 피로 변하게 하는 거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속임의 그 수준 안에선 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요술사들이 그 일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게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 행위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적을 요술사도 복제해낼 수 있었지만요. 되돌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었으면 문제를 해결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여기저기서 물을 파고 땅을 파고 그 마실 물을 구하는 그런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게 그 이집트 요술사들의 행위예요. 왜냐? 그냥 눈속임으로 되는 수준까지는 가지만 그것을 되돌리는 건 정말 참된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13절, 14절, 22절, 23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한 가지 표현에 또 주목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에도요.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22절에도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나오고 23절에 보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파라오는 그것을 보고도 어떤 깨달음이나 마음의 요동이 없이 계속 완악하게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사실 23절을 보면서 통치자로서의 파라오에 대해서도 평가가 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요 피로 변한 그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허둥대고 있는데요. 파라오는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이 백성들의 고통에도 무관심하게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완악하고 정말 고집센 파라오가 끝까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는 그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피신, 나일강을 지킨다고 믿고 있던 그 하피신의 무력함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는 그 표적들도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7장의 장면을 잠깐 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 재앙으로 심판한 대상이라고 여기 나왔네요. 나일강 자체 그들이 번영의 어떤 근원으로 생각했던 나일강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고 크눔, 하피, 오시리스와 같은 그런 어떤 신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신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이 존재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허황된 신앙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이 출애굽기 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그림으로 만든 일러스트를 여러분이 확대해서 여러분의 그 자료 가운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는데 뭐 원리는 다 비슷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그냥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구리가 뭐 파라오의 그릇부터 모든 그 일상생활을 침범하게 만들었다. 너희의 반죽 그릇에 다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개구리 재앙이죠. 이 재앙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티끌이 그냥 이가 되었어요. 자, 파리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가 온 땅을 덮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이유가 있는 심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첨부해드린 이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배경 지식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이집트가? 그런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내가지고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한번 지긋지긋하게 보내주마. 그래서 개구리가 다 죽어서 썩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알아라. 깨달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개구리 신을 이들이 왜 섬겼는지를 알면 또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심판하신 이유를 압니다. 개구리는 이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아니 개구리가 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냐하면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땅으로 올라오는 게 개구리였는데요. 여러분 나일강의 범람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게 나일강이 이렇게 물이 넘쳐서 그 물을 양이 많아질 때마다 땅을 한번 적시고 땅이 비옥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매해마다 돌아오는 현상이었고 이벤트였어요. 나일강이 제대로 범람하지 않으면 농사가 지어지지 않아서 그때는 정말 농사가 망하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개구리는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울기 시작한다는 건 이들에게 풍요로운 어떤 한 해가 됐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고 사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신은 왜 섬기게 되었냐?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풍요를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개구리를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개구리를 생명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죽어서 썩은 시체가 되게 하는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가 썩어서 죽음의 상징이 된 것을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심판은요. 이들이 섬기고 있는 땅의 신 게브 그리고 아코르를 심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 게브신이 여기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 파리 재앙은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쇠똥구리 신. 여러분 쇠똥구리 상징이 되게 많죠. 여기 쇠똥구리 신의 모습인데요. 자, 쇠똥구리 신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파리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똥이 그대로 땅바닥에 철퍼덕하게 다 퍼져 있으면은
거기서 파리가 많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그 소똥의 문제, 거기 소똥에서 발생하는 파리의 문제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근데 쇠똥구리는 어때요? 그 똥을 잘 말아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파리가 거기서 번식하는 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쇠똥구리 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파리 재앙이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그렇게 섬기는 쇠똥구리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그 신은 존재하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파리의 창궐은 바로 이 케프리, 쇠똥구리 신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이유 있는 심판이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있는 심판, 5번째, 6번째, 7번째가 이어집니다. 5번째는 심한 돌림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악성 종기 재앙이 6번째, 7번째는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림병으로는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런데 파라오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성 종기는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악한 종기가 발생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이 피부병이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박 재앙은 그야말로 우박 덩어리와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걸 맞으면 죽을 정도의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땅을 침범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요 다 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황소의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황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황소뿐만이 아닙니다. 황소의 신이 아피스, 무네비스가 있었고 암소의 신은 하토르가 있었는데 어떻게 동물을 신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결국 이 돌림병으로 이 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황소의 신을 무력화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섬기고 있던 세크메트 그리고 이모텝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 의술의 신을 심판하시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우박의 그 재앙이 내렸는데요. 우박 덩어리와 불덩어리가 내릴 때 하나님은 어떤 그 신을 심판하신 거겠습니까? 이 슈와 누트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누트는 하늘의 신이고 슈는 대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롭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요. 18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해주셨고 피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면서요. 다 죽을 것이니 2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경고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내미시는 자비의 손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예요? 파라오고 그들 자신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자가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이 9장 29절에서 30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지니라. 자,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돌이켜 주셨는데 바로 29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여길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우박이 그치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면 아마 더 이상의 재앙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제가 계속 재앙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나 보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계속 재앙을 예고하셨고 그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면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항상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지를 거부한 자들에게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유 있는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8번째와 9번째 심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8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는 흑암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은 그 전에 있던 우박 재앙과 연계된 것이었어요. 이 우박 재앙 때는 커다란 어떤 곡물들이 다 죽었는데요. 아직 그때 파종되어서
씨를 내지 않고 싹을 내지 않은 남아있는 곡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곡물들을 믿으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그 남아있는 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바로 12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동풍으로 메뚜기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12절에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풍은 어디서 불어오는 겁니까?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그 기후를 생각했을 때 사막에서부터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면은 메뚜기가 집단 서식하는 곳에서부터 메뚜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메뚜기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또 한 번만 이거 용서해 달라고 파라오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서풍으로 홍해로 몰아내셨다라고 나와요. 홍해는 이제 이집트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메뚜기들을 몰아내셔가지고 홍해 바다에 다 빠뜨리셨다는 얘기죠. 지리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이 심판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트와 슈, 하늘의 신과 대기의 신을 심판한 것이에요. 왜? 동풍과 서풍을 사용하셨으니까. 하늘의 바람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농사의 신과 수확의 신인 갭, 셋, 그리고 곡식의 신인 오시리스를 심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시리스예요. 자, 흑암의 재앙은 3일 동안 이집트 위에 흑암이 임하는 그 재앙을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건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심판한 겁니까?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한 거예요. 그 당시에 파라오가요, 호루스 혹은 라의 현신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인 거예요. 그런 식의 어이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의 신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파라오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9번째 정도 가면은 벌써 굉장히 파라오의 권위에 턱 밑까지 도전하는 이 재앙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하이라이트죠. 만약에 여기에 불복한다? 이거보다 더 센 게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스케일이고 강도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9번째 재앙 때 참 주목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그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내가 파라오의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위에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자신의 그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파라오의 고집센 마음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10장에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얼티메이텀이라고 제가 표제를 붙였습니다. 최후 통첩이란 얘기예요. 이제 이거 넘어가면은 이 선이 마지막 선이에요. 그 다음엔 죽는 겁니다. 자,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자, 11장은요, 장자의 죽음이 실제 일어난 장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데만 할애된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는데 어떻게 예고하셨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째가 다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사람의 첫째뿐만이 아니에요. 짐승의 첫째도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인데요. 왜 죽음을 어떻게 면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지시대로 그대로 행해서 유월절 규례를 행하면 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유월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Passover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그 발음대로 바꾼 단어가 유월이에요. 유월이 발음대로 다는 게 아니라 이제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 지나가다, 월. 여러분 추월할 때 추월한다고 하잖아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pass over라고 하는 걸 그대로 뜻으로 옮긴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게 될 텐데요. 파라오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제 죽게 돼요. 이 재앙에서. 그래서 오시리스와 라의 현연이라고 추앙받던 파라오. 별 수 없구나. 자기 아들마저 죽어버리는구나. 이 재앙까지 되면 이제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때를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미리부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금부치, 은부치, 너네 목걸이, 뭐 장신구 다 내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갈취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뭐 깊은 의미가 있겠죠.
43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지만 한 번도 어떤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당한 어떤 보수를 제공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아니 이거 가지고 뭐 대가가 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상징적으로나마 그걸 보상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아주 부족한 보상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광야로 가서 이들이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온전한 미래적인 계시를 다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인데 그것을 만드는데 은금패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그 옷의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들도 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금패물을 그런 이유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목적이 뭐다? 너희가 어떤 이익을 갈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예물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장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잠깐 숨 고르게 하면서 심판의 패턴과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자, 그냥 랜덤하게 심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냥 재앙을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재앙에도 패턴이 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대로 배열된 재앙들이 다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자, 그런데 다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룹핑을 하고 보니까요. 피와 개구리는 강에서부터 시작된 재앙이에요. 이와 파리는요. 생물에 대한 그런 재앙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자, 악질과 독종은 무엇입니까? 질병에 관한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박과 메뚜기는 무엇이에요? 재난이에요, 재난. 그야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삼켜버리는 재난이 일어납니다. 흑암과 장자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자체를 그냥 가져오는 어떤 결과의 재앙이죠. 자, 그런데 이 밑에 구분도 있습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근데 개구리, 이파리, 악질은 땅에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은 하늘에서 일어난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시는 그 재앙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생명의 권세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 이것만 보세요. 한번. 강에서 시작했는데 땅에서 일어난 재앙은 4개, 하늘에서 일어난 재앙은 4개, 그리고 마지막 하늘과 땅의 재앙이 마지막.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강과 생물과 질병과 재난과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심판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세요. 제가 여기에 그 넣어두신 것을 포즈하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여러분 19번이나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9번 등장하고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도 10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이유 있는 심판이라는 것은 파라오가 스스로의 마음을 녹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자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서요. 파라오가 회유하는 말들도 여러분 주목해 보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 다 찾아가 보십시오. 파라오가 5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게으름 피우지 마라 이런 말 했죠. 너희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 5장에서 벌써 그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죠. 자, 8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하는 그 파라오의 회유책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8장 25절이죠. 여기 보시면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잠깐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 광야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8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흘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고 좀 가까운 거리에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장에서 또 어떤 회유책을 이렇게 그 시도하냐면요. 보세요. 파라오가 허락해주는 척하면서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그건 나쁜 것이다. 그렇지 말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와라.
어떻게 보면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8절을 보니까요. 어떤 또 회유책이 있냐면은 양과 소는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양과 소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제사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오가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제시했던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현대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야, 너네 예배 드리는 거 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때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파라오가 그렇게 말했던 거. 한번 요즘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시간 낭비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파라오의 말은 뭐 따지고 보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에만 있지 않아. 집에서 너 혼자 드려도 예배 드려도 다 들으셔. 너 그냥 바쁘면 일터에 가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일하면 돼. 그거 다 예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야, 종교 생활 너무 빠지면 안 돼. 야, 볼성 사나워진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자, 어린아이들은 보내지 말라는 파라오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공부시켜야지. 학원이 우선이지 무슨 예배야. 이런 파라오가 또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했어요. 사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헌금은 선택이야. 헌금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에 관한 얘기 굉장히 예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뭐 옛날 얘기처럼 듣지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일터 어디서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하고 그냥 기도하면 예배지라고 하는 경우 있고 아유, 그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타협하고 있고, 애들은 뭐, 그냥 공부가 먼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의 우선순위 드리지 않고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장과 13장이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6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기는 잊어버려도 이 절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패스오버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그들을 지나간다. 근데 그 6월절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이 규칙을 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해서 죽이고 나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도어 프레임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너희를 피하여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거주하는 곳에 바르게 되면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러분 6월절이 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지 아시겠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오직 믿는 자만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규칙 또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성만찬을 보여주는 거예요. 빵을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게 만들지 말고 아주 쓰고 질긴 그냥 맛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때 무슨 이스트 효모를 넣어가면서 맛있게 뭐 조리할 그런 시간이 있겠어요? 조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만들라는 거죠. 그냥 식량으로서의 의미만 갖추라는 거죠. 그런 의미인 동시에 여러분 쓴 나물, 왜 굳이 쓴 나물을 찾아서 먹어야 됩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유대인들은 왜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확실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아마 의미를 확실히 알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어떤 즐거운 일이긴 해요.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지만요. 대가 없이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하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이잖아요. 굉장히 쓰디쓴 고통을 감수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40일 동안 뭐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쓴나물을 먹는 것과 비슷한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잔치하려고 어린 양 잡은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 배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의 의미를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주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 오늘 내일 하면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교회 오라고 하는데 내일 가도 되지. 천천히 믿을게. 여러분, 구원은요 서둘러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이 규칙 6번째 규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규칙은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6월절을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지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6월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6월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사실은 그 6월절의 의미를 되살려서 오히려 온전한 의미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영원한 규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에서 14절 지나서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무교절이 제정됩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 절기를 제정해 주세요.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이때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그들의 유대력으로 따지면 1월 15일에서 21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6월절을 실컷 아주 길게 얘기하신 다음에 10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이 장면이 사실은 더 극적인 장면인데 이것보다 왜 다른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들의 심판이 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29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정말 그 심판에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게 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눈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요.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느냐? 37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던 그 장면이 나오죠. 35절에. 그러면서 이 36절을 보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파라오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떠나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질렸다 이거죠. 더 이상 못 이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람셋에서 드디어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43절에서 51절까지 끝난 줄 알았던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가는 와중에 또 계시를 주신 거죠. 43절부터 51절까지. 자, 이번에는 이 6월절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방인들은 먹지 못합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하고 나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류하는 사람들과 나그네와 타국의 그 품꾼들은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출신은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할례 받은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로 선택하고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고 하고 집 밖으로 고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 규칙도 보이고요. 마지막 규칙은 12번째는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8절에서 10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미는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만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요.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와 같은 것이고 6월절은 뭐와 같은 것이다? 성찬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 12번은요. 12번째 규칙은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른 좌우편의 강도는 뼈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뼈를 꺾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3장을 보시면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6월절이 중요하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이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초태생을 위해 대속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 태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처음 태어났으면
그 나귀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그 첫째를 위해서. 신기하죠? 하나님이 초태생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라는 의미이죠.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 다시 말씀하시고요. 이집트를 나오는데요. 자, 이집트를 나오는 때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로 와요. 여러분, 여기로 직선 코스로 가면요. 굉장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코스예요. 근데 왜 여기로 가라고 했냐면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아직 노예살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까 봐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목해 볼 포인트는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가게 되면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 이 19절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 21절에 또 한 가지 장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낮에도 고생이고 밤에도 고생이에요. 밤에는 추워서 고생이고 낮에는 더워서 고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세요. 피할 그늘을 주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주세요. 그 추운 사막의 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패스오버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문에 발라져 있으면요. 죽음과 심판은 지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에서 13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심판에서 죄의 종이 되었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치밀함과 지혜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 한 채의 오차도 없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